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한번 영어로 읽겠습니다. I want you to know how hard I am contending for you and for those at Laodicea and for all who have not met me personally. My goal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 tell you this so that no one may deceive you by fine-sounding arguments. For though I am absent from you in body, I am present with you in spirit, and delight to see how disciplined you are and how firm your faith in Christ is.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아멘. 교회에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요소들, 특별히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 지체입니다. 개인. Individuals are very important. Do you agree? 그렇죠? 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각 사람, 그 사람을 정말 개인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기프트 패키지,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면 그 각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Individuals are important. 그 요소가 있어요. individual, 그 개인.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지, 그 각자가 얼마나 다 다양한지요. 둘째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각자들 중심으로 해서 뿌리뿌리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아져야 돼요. 헬라어로는 교회가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클레시아 해보십시오.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은 called out one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한다는 그 뜻입니다. 불러 모았는데 모아져도 흩어지는 거예요. 모아져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없어. 그런 문제가 되죠. 교회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세 번째 요소가 아마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그냥 개인들이 와서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사회 구조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요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교회를 가면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를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얘기를 해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actually 빗나갈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기 때, 특별히 16세기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고 정말 성례도 뭐 나름대로 하고 정말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했는데도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레볼루션, 레포메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개인이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개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무슨 역할을 하기에 목회자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 어떤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탄생이 돼요. 그래서 목사를 어떤 데는 영적 father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제자 훈련자를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나 목사를 높이 평가하다 보면 이게 하이어라키컬 해지고 위험해지죠. 그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탄생될 때는 정말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애를 낳듯이 교회가 탄생이 돼야 돼요. 한번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ant you to know how hard I am contending for you and for those at Laodicea and for all who have not met me personally.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아마 골로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 그리고 히엘레폴리스라는 또 도시 한 군데, 요 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는 그 프리지아 그 리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지금 어드레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직접 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가 키운 에바브라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골로새와 아마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에바브로가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듯이 내가 너희를 키웠듯이 하면서 어드레싱 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낳은 애들도 커지면 마음을 잃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멀리서만 그들을 생각하고 멀리서만 그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은 이제 여러분 헬라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알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에 중요한 그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클로엔 힌트가 생겨요. 여러분 헬라어의 루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사용할 때. 그래서 그 루트를 들으면 대충 영어 이런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런 개념이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 How hard I am contending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기 힘쓰고 있느냐. 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아고나, 따라서 아고나. 바로 전에 1장 29절에 또 아고나의 다른 폼이 있습니다. 아고니조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얼마나 내가 열정 있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가 아고나, 애거니. 애거니가 무슨 뜻입니까? 애거니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뒤에 이제 영어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애거니 하면 무슨 뜻이죠? 고통스럽다. 그럼 막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무슨 픽처냐? 이게 부모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부모, 저도 부모인데 자식이 있으면요, 어릴 때부터 애가 아프거나 애가 뭐 누구한테 놀림 당하거나 애가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지만 이것을 저에게 어플라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 애거나이즈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목회를 좀 그냥 쉽게, 나는 교수로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썬데 와서 설교해주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좀 기도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좀 상담해주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목회해주는 것 속에서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손을 좀 뗐어요. 그런데 이번 이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 마음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애그나이즈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이 영혼 관리, 이들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나갔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가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도 전했고, 어느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한 두 군데에서 말씀도 전했지만 그것이 나의 메인 프라이어티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제 딸들을 위해서, 세라 미셸을 위해서, 그리고 제 어머니를 위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내 동생들, 친척들 위해서 나갔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번에 나갈 때 Dear, 너 개인적인 어떤 갈등 스트로크를 가지고 하지 말고 이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들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제가 가서요, 죽어라 섬겼습니다. 3주 동안 그냥 힘 빠지게 섬겼어요. 노예까지 같이 섬겼어요. 종로를 하려고 바빴어요. 딸들을 가지면요, 딸들은 니드가 많아요. 머테리얼 니드도 있고 돈에 대한 니드도 있고 어디로 가도 돈을 써야 돼요. 제가 얼만큼의 딱 어마운트 가지고 갔는데 그냥 everyday 그냥 돈 팍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써갖고 얼마 써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준다. 근데 내 딸들이 그래도 커먼 센스가 있게 좀 눈치 보면서 아빠 이건 너무 비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봐줘갖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자기들이 이거 필요해 그러면 할 각오를 했어요. 빚져서라도 내가 전화해서 에스더 여보 통장에서 조금 이걸 해서라도 할 각오했어요. 돈이 많이 나갔어요. 다 섬겼어요. 내 동생이 또 그때 가니까 막 이사를 간다 그래갖고 가서 섬겼죠. 난 척추 이게 지금 디스크가 있는 대로 가서 섬기다가 야단도 맞고 말이에요. 내 동생이 왜 조금 더 서둘러면서 와지 못해요. 그냥 기분도 상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섬겼어요. 동생은 또 어머니 말 들어주느라고 또 어머니 또 미니쉬 해주느라고 바빴죠. 그 또 보니까 주변에 또 다른 내 친척들, 내 조카들이 또 이렇게, 그러면 가서 또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냥 교회의 목사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목사다. 나의 친척들에게 내가 목사다.
그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다. 목사라는 건 어떤 프로페셔널 타이틀이 아니라 이거는 하트, 나의 심정에 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펑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입니다. 저와 제이미 목사님 안수받았다고 우리만이 아니고, 또 사모님은 당연히 또 목회적인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가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이 일일이 돌보지 못하면 나라도 나서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돌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 목회적인 정신을 배웁시다. 그러고 힘들어요. 그게 목회자의 팔자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애거나이징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애거나이즈 했느냐? 뻔한 거예요. 기도로 먼저 애거나이즈 했을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자기가 파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시오. 지금 이 교회 크리스천들이 지금 잘못된 티칭에 지금 영향을 받고 지금 흔들려져 있고, 에바브라는 또 막 그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막 영적으로 응원해야지. 중보기도.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좀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쭉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각오하세요. 영적 제자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영적 애들, 새끼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좋고 싫고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계속 달라붙는 사람도 있어요. 난 싫은데 그냥 계속 언니, 오빠 계속 달라붙는 사람 있어요. 그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달라붙는 사람, 그게 사인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내추럴리 어트랙션을 느끼고 정말 여러분을 의존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여기서 달라붙어갖고 졸르고 막 해달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멀리서도 벌써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당기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쪽에 막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다. 그 다음에 왜 스트러글링 했을까? 사도 바울은 아마 저 멀리에 있는 저 교인들이 그래도 내 신세, 내가 로마에서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갖고 가드들이 나 항상 지켜보고 조금 자유는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소문이 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회자들은 비밀리 어디선가 어둠 캄캄해서 한 데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나. 오늘은 CCTV가 다 픽업해갖고 죄짓기도 힘든 이런 세상이에요. 아시죠? 제일 정말 어려운 것은 제이미 목사 우리 둘은 정말 조심해야 돼. CCTV로 한번 찍혀가고 누가 그냥 뭐 SNS로 그냥 막 한번 퍼뜨리잖아. 그러면 끝장이에요. Whether that's true or not, we can't even defend ourselves.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막 짜증나고 막 괴롭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그 가드들에게 그냥 막 멋대로 대하고 막 욕하고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분명히 테스티모니를 보면 에바브로도 빌립보 교회에 와서 테스티모니하고 디모데도 테스티모니하고, 예? 그리고 에바브라, 여기 에바브라와 저쪽 빌립보서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또 이 에바브로는 또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관용적인지, 자기는 탁 맞으면서도 그 갈드들에게 베풀고 좋은 말만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신앙을 계속 지키고 긍정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준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는 거. 이걸 다 목격한 거. 그게 얼마나 멀리 있는 교회에게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요 어떤 때는 때로 위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정신 차릴 때가 뭐냐면 우리 애들 생각, 여러분들 생각이 있다. 내가 잘못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쳐놓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신세라는 거예요. 부모는 할 수 없어요. Once you have children, you are responsible for them, as parents.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My goal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primarily, namely,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여기 한번 봅시다. 제가 말했죠.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개인들,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앙. 개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My goal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한국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죠? encourage, 예? 위안을 받고 그렇게 나오죠. 위안, comforted.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신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encouraged 또한 comforted. 한마디로 말하면 encouragement, comfort를 통해서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나오죠. But the one who prophesies speaks to people for their strengthening, encouraging, comfort. 이렇게 나옵니다. 교인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개인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개인을 안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느냐, 이들에게 내가 권면해 주느냐, encouraging 한다. 책망이 아니라 권면. 책망은 사람을 깎아내는 거잖아요. 권면은 이들을 encourage 하는 거예요. 다운될 때 encourage. 또는 슬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리스펙트하고 존중해 주면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귀하게 여겨요. They want to belong to church, community, family like that. 그리고 by the way, 여기에 나오는 word 제가 한번 다시 발음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파라클레이토신,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이토신. 혹시 여러분 지금 이제 한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제가 파라클레이토신과 비슷한 단어를 몇 번 언급한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Anybody? 이거 theological test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하면 정말 보너스. 와, I'll be impressed. 와, 기억했구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제가 성령님을 언급할 때, 예?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냐? 나에게 권면해주고 나를 안위해주고 나의 형편을 맞춰서 니들에 맞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파라클레이토스를 언급할 때 나를 정말 도와줬던 사람, 나를 엠파워 해줬던 사람이에요. 나 잘 되라고
응원해 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만 아프레이하고 개인이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요, 교회는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고 머추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들 와서 자기의 니드만 찾아. 그건 나에겐 좀 누가 나에게 권면해주고 나를 감싸 이러고만 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처음에는 어렸을 때, 아직 철들지 않을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찾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초보자들도 있고, 이제 얼만큼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도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얼만큼의 이제 mature하고 컬링, 주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나눠줘야 될 때가 없구나. 베풀어야 될 때가 없구나. 목사님한테 배운 것,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 나도 이들에게 해야 되겠다. 권면하고, 우연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엠파워링 시키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 두 번째 팩тор이 바로 커뮤니티에 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쭉 봐도 이 엘리멘트를 계속 많이 강조합니다. 유니티, 연합,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리스도와의만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결된 상태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됐으면 그 머리와 그의 몸에 속해 있으면 그 몸에 있는 지체와도 내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유니티를 말하면서 always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을 강조해요. 근데 그 사랑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필리아, 그는 프렌십적인 사랑, 우정을 말하는 거죠. 친구 간에. 스톨게, 이건 패밀리 릴레이션십, 피로 통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에로스, 이거는 로맨틱한 사랑. 사랑, 이거는 그 연인 사이의 사랑. 그러고 독특하게 정말 신약에서 정말 유일한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져다 준 그 단어. 그 당시에 이게 파퓰러하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신약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아가페의 정신이 무엇이냐? 아가페는요, 자세히 들으세요. 아가페 달리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랑의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퀄리테이티브 달라요. 다른 사랑의 관계는 다 어떤 것이라도 내가 좀 유익해지는 거야. 스톨게. 내가 패밀리한테 유익해야지. 내가 패밀리가 편해야지. 내 자식들이 잘 돼야지. 내가 편하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필리아. 친구 간에요. 친구 버리버리. 그래야지 내가 I give you, you give me. 그런 사랑. 상호적인 사랑. 로맨틱은 뭐 두말 할 필요가 없죠. 에로스 사랑. 그렇죠?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What can I get out of that person? 근데 아가페만 정 달라요. 아가페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인.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해서라도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It's the other oriented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되려면요, 자꾸만 나를 향한 지향,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하지. 서로 다 읽어요. 다 알아요. 진정한 other oriented, 베푸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정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그때도 완성은 안 되죠. 목사부터 이기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번에 정말 이 미니스트리를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오픈하게 월십하고
사람들 초청한다면 내가 더욱더 아가페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여기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mystery of God. 예수님이 바로 모든 treasures of heaven을 간직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 보면요, 보세요.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having knowledge of the mystery of God. 그 다음에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특별히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gnosis, knowledge라는 단어가 있고, 또한 sophi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phia, 그건 wisdom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suneseos라는 단어. 이게 가장 comprehensive한 단어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understanding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하는 수단보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갖추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전체적인 통틀어서의 understanding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understanding 한다면 내 액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운 액션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understanding을 못한 거예요. Because I didn't understand who he was, I couldn't act on his behalf.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해한다. I finally understand who he is, what he is, what he's about, what his agenda is. 어떻게 이분이 아프레이팅 하느냐, 어떻게 내가 아프레이팅 하기를 원하냐, 이걸 understanding 하면요, you become truly Christ-like. 이것은 이제 하나의 여정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사람들 몇십 년, 어떤 사람 몇 년, 어떤 사람 몇 개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How much do I understand Jesus?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언더스탠딩 한다면 그분 안에 있는 풍부한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을 내가 extracting,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고 뭐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yes 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별도로 내가 행하면서 율법적으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중에 상을 크게 받으려고 하는 수단밖에 안 돼요. It doesn't work. 왜냐? 예수님과 관계는 정말 퍼스널하기 때문에 그분을 either 알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I never knew you. 너희들 나를 안다고 했지? But I say to you, I never knew you. And you never knew me. 관계적인 말이죠.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그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목회적인 하트, 영적 아버지의 하트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옆에 계시는 분들 의식하셔야 돼요. 나만 와서 나만 은혜 받으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옆에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지금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 케어하는 그 패스토럴 하트를 가지십시오. 둘째로는 공동체가 정말 연합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희생해서라도 교회는 서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은 장로들도 이기적으로 자기들이 이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망가뜨려 놓고 교인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죄를 우리가 범치 않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교회는 살려야 돼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 공동체, 그 유니티, 그 love, truth는 스탠딩 해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정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장은 다 잘못된 티칭,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티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요. 왜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제가 다뤄드릴게요. 근데 in one form or another, however it may be,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독교에 많은 티칭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티칭들을 혹시나 저거 하면 이런 것도 많았지만 결론 내리게 된 것은 다른 티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티칭이 가장 중요하다. 그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저희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 중심이 누구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오픈 월십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초청해서 이들을 또 우리가 미니스트리하고 섬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개인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냥 매스가 되지 않고 그냥 무리 정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단체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사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바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알지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티칭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 보배로운 지식과 지혜와 계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에 정말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